본문 말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 가나안족 속의 군사력이나 수요의 많음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서 벌써 경험을 한 것이고,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잘못을 저지른 경험이 이미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앞부분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의 보고는 거짓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한 것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 과장됐다는 말씀까지는 없으니까 현실이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신장이 엄청나게 크고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아마 현실, 이들이 과장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 실체를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약한 자들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강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아야 했었는데 바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다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죠. 일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따라요. 영적으로 이걸 진단하고 과연 이 상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바로 요걸 들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떼어내고 자기네들의 모습으로 이걸 바라보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힘들고 정복하기가 힘들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운 바로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버지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들 세대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또 들어가야 된다.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띄워놓고 현실적인 것으로만 봐야 할지 바로 이 시점에 와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7장 18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전 세대의 잘못을 똑같이 또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보면 상반절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같이 또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지 신앙 경험, 이게 중요해요. 이 신앙 경험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도 사실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만 따로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라. 하나님 뒤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하게 해주고 그 신앙 경험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잘 기억하되 무엇을? 애굽에서 행하신 것,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애굽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특별히 10가지 재앙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가고 어떻게 해가고 그냥 막 애굽 왕을 항복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대결이에요. 예를 들면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변했죠. 나일강은 여전히 지금도 보면 이집트의 그 나일강은 생명의 적중이 하면서 그렇게 그때 당시 신처럼 일었어. 그러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굽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막 판가름날 정도로 그렇게. 근데 핏빛으로 변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이 나일강의 신 봐봐라. 핏빛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흑암재앙이 있었습니다. 흑암재앙은 태양을 가리는 거죠. 뭐 애굽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신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애굽에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자기네들을 잘 쬐어주고 해서 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렸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리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이 믿는 그 생명의 신이 바로 그렇게 해준다고?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살아나죠. 성경에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왕부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애굽 왕부터 장자가 죽어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안 실어졌지.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막 자기네들의 장자가 막 죽어넘고 있는데 신을 안 부르겠습니다. 신 앞에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 그래서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애굽의 신은 이기지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은 가짜였군. 우리를 아무것도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건져내주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이때까지 믿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10가지 제안 하나하나 진행이 돼 나가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박제한 같은 거를 보면 애굽 왕의 신하들 중에는 이제는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고 하면서 이제는 그 신들을 막 섬기고 하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가서 이번에는 우박이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신하들 중에서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우양,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어떤 종들을 다 집안으로 다 끌어들여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우박제왕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니까 싹 잡아 끌어들여갖고 그 재앙을 모면하는 그런 일들을 뭐해라? 너희는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지. 그 민수기 1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 보시면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갈렙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의 신을 믿고 따르고 그 신들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것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막에서 만나러 먹을 것을 주시고 미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고 하는 많은 일들을 다 그것들을 뭐해라? 잘 기억하고 잘 기억을 해라. 기억만 하고 있으라? 아니죠. 그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으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니까 애굽에서
또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이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19절 중반까지만 읽었죠? 거기서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리고 21절 앞에 너는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고 도우셨고 함께하셨고 지켜주셨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 그거에 아마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이 아마 될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의 1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 읽어 나가면 아마 만나를 계속 먹이신 사건.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이끄셔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 34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아마 이런 말씀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모세가 그런 것들을 들어서 봐라 지금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문제를 풀어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믿기만 해라. 모세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잖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믿어라. 지금 현재 모습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뭘로 기억을 해야 돼? 신앙 경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잘 기억한다면 그냥 그래 그땐 그랬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1절 신명기 7장 21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바로 너희 중에 계시니라.
보세요. 여기 다시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무슨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하나님. 누가 볼 때? 가나안 족속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 맨날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1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 거기 이제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니까 한번 너희들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눈치를 챘어요. 가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차인데 이방인이 나타나니까 긴장을 하고 이미 벌써 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자. 숨겼어요. 6절에 보면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두 정탐꾼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묵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라합은 뭐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너희들이 치러온 건 확실하고 우리가 지는 것은 분명하고 무엇으로 할 수 있다? 10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 저쪽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이미 다 들었는데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 마음이 녹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현실로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우리보다 큰데, 우리보다 군대도 많은데, 우리보다 성은 거대한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잖아. 떨어져. 분명히 그렇게 구절에도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용난이 11절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라 했다? 정신이 잃었다. 정신까지 잃었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런 영적으로 볼 생각은 안 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유치의 눈으로만 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지. 겉모습만 보면서 저 엄청난 세력인데 우리가 강력. 그러면 이미 벌써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맞죠?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간담이 녹고 있고 정신마저도 잃고 잃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금 그들이 되고 있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믿음.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진단을 할 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 라합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 사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라합은 벌써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이미 벌써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땅은 이제 너희 것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신들은 이건 우리를 도와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라합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이 생명을 위해서 건져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신앙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두려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데, 거꾸로. 그렇죠? 너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잠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고, 이제 곧 2014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2013년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앞부분 이제부터 쭉 얘기하면 할 얘기가 더 많겠지만, 그냥 그것들은 지나가고 2013년도는 그것도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없다면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볼 때?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확실해요. 2013년도 땡 하면 무슨 일들이 다 멈추고 끝나고 정리가 되고, 2014년도 또 땡 하면 뭐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내 불안한 정치 상황, 철도파, 각종 비리로 열린 대기업 회장들 다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위협,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강대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반도 상황에 네 나라가 걸쳐 있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가 걸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일제 시대 때 합방하기 직전 상황과 어쩌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냥 달력으로 2013년도 12월 31일 하고 끝 하면서 2014년도 1월 1일 이렇게 시작한 것이지. 그런 일들이 어떤 시점에 와서 끝하고 다시 시작되는 건 없잖아요. 계속 지금 가고 있는 불안해. 2013년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고 결산을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뭘로 보느냐면 뭐 여러 가지를 진단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우리 얘기고 실질적인 건 이제 헌금을 받고 잠깐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교회들이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예산 세워서도 결산대로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 있고 사실은 그 지금 제가 그 교도소 선교 때문에 가진 그 세진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작년 올 들어서서 반으로 푹 줄었어요. 선교. 그래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봐도 반으로 큰 교회들이 못한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이미 올해도 11조 헌금 감사 헌금이 이미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만큼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죠. 11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수익만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낸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11조가 증가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 증가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헌금 하라 소리 일절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이 드는 대로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해라 마라 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헌금이 증가했다. 그럼 무슨 일에? 감사한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비를 줄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어요. 항목을 없애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선교비로 내보냈습니다. 거의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구제비, 그 다음에 캄보디아, 북한, 교도소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 선교비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언제 말씀 조금 드렸었죠. 김장 담근 절임 배추도 농촌교회에서 사다가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어 갖고 두 교회에 나눠주고 많이 했어요. 얼마를 내보냈느냐면 이것도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대략 보니까 무역 전체 그 지출 결산의 17%를 지금 내보냈어요. 누가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너희나 잘하지. 너나 잘 먹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여야 17%를 선교비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내립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내년을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새로운 한 해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지를 기대를 또 하고 2013년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또 가정들을 다 보살펴 주시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쭉 지나온 거. 제가 뭐 굳이 다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2013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평안의 길로 하셨는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온 2013년도를 놓고 이제 뭐를 봐야 돼? 2014년도를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헌금만 잠깐 간단하게 살펴봐도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2014년도를 또 기대를 합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각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지금 내다보고 물론 또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꾸 비교도 해보고 뭔가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제가 뭐 몰라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방금 오늘 주신 말씀들을 놓고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요? 영적.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요. 신앙의 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가로막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고 하는 각종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떨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너질까봐 겁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참신 하나님 믿고 그냥 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요. 이 믿음까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그냥 소망합니다가 아니야. 아시겠죠? 무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라기만 한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듯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이제 앞에 놓고 또 2014년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렇다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함께하고 계실 하나님의 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각 가정들 안에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복이 2014년도를 앞에 있는 시점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힘찬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